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이 약간 논리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 좀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런 논리적인 어떤 주례를 한다든가 그럴 만한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이 교회를 향한 그 심정적인 감정적인 연대 안에서의 어떤 호소, 부르짖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잘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감정적 호소에 함께 제가 동화되어야만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적인 호소만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욱더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했는지 해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빛을 봤을 때 제가 이 본문을 함께 주석하고 주의하고 감정적으로 함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길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12절 제일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들을 부릅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냥 사실은 여기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형제들 우리가 제가 독일 형제님, 성철 형제님 하고 하는 이 호칭으로 여러분 제가 부른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형제들아 라는 이 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형제들아 라고 부를 만큼의 그들이 깊은 연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그 깊은 연대감이 있었던 그 역사가 뭐냐?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왔을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육체의 약함으로 왔습니다. 갈라디아 이 지방에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왔긴 왔지만 사실은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라도 여기를 왔었어야만 했습니다. 잠시간 여기서 치료하기도 하고 이 성도들도 함께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14절에 이 육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거기까지. 이 육체의 약함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시험에 들만한 상태가 바울이 보여준 첫 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 만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업신 여길 만도 하고요. 또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까라고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절에 의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한테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눈병에 걸렸을 것이다. 눈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어떤 병적 증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추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그런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해서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소문,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병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병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쫓겨다니거든요. 그냥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육체의 어떤 핍박을 받은 상태가 몸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왔을 때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딱 봤을 때도 되게 거부감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 것이고, 그런 육체의 성한 모습이 한 군데도 없이 아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등장하여서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업신여길 만한 그런 일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처음 왔을 때 바울은 분명히 육체에 연약한 상태로 왔었고요.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도움 안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여기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인 것이죠. 이런 약한 모습으로 왔을 때 후반부에 읽어보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우리 오직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라고.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어쨌든 그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 누가 먼저 이 사람을 받아들였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부할 수 있었지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를 치료해 주었고 요양해 주었고 감싸 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감싸고 보호해 준 상태 안에서, 따뜻한 상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여기에 와서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한 내용 안에서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그 모습을 끌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볼 수 있었고, 그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그 눈빛의 영롱함, 그 눈빛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함께 전함을 통해서 그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서 아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비춰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였고요. 또 바울도 그들에게 이 육체의 약함 안에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진실의 복음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함께 복음 안에서 감격이 된 것이죠. 15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당시만 해도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어 주었을 것이다. 그 당시는 정말로 복음의 감격이 넘쳐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전했던 그 상황 안에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눈이라도 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된 그 하나의 귀한 추억들.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른 이 의미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안에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요. 우리 사이에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 사이에 많은 함축적 의미 안에서 그런 호칭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권사님과 저 사이에는 말씀 안에서 함께 등글렀던 그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신뢰하고 저도 권사님을 신뢰하는 이 사이. 그러니까 집사님 했을 때 그런 내용들. 그렇죠? 제가 은영자매나 은주자매나 부를 때 목사님이 나를 왜 부르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간 두렵지만 그런 사이, 그 호칭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 담겨졌던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는 그런 내용.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형제다, 나의 영적 아버지다 라고 불렀던 이들의 사이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봤던 것처럼 누구 때문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조건이 포함된다. 라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이 바울을 멀리하게 되었고 등지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울의 심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원수같이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나의 영적 아버지로 대하고 있었으나 이 참된 말 때문에, 즉 전한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영적 아버지로 함께 그런 관계성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대적하며 그를 싸늘한 눈빛과 다른 태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사실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이단들의 넘어간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 기존 교인들을 빼내가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 기존 교인들을 틈타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기존 것들과의 대립 속에 이게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인데요. 제가 아는 청년이 일하는 곳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청년이 일하는 곳에 할머니와 여손주가 함께 왔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보청기 쪽에서 일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랑 여손주가 왔을 때 이 청년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잠시 청력 검사를 하러 간 사이에 같이 온 여성주가 제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으시네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갑자기 순식간에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너무 순식간에 이 질문에 훅 하고 들어오는 질문들이나 갑자기 당황스러워졌고, 그런데 자기가 당황하면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손주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매가 술술술 이런 것이야 뭐 대답을 막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못했던 것들을 아주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 안에서 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이단은 어딘지 아시죠? 이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청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청년이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신천지들이 보통 한 86가지의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어떤 구름인지 아세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 구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 범죄한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팔을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오른팔과 오른눈만 빼버리라고 했을까요? 수술 넘어간다 이거 봐. 왜 오른팔과 오른눈만 빼버리라고 했을까요? 여기 다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대단히 또 트리키한 질문인데,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봐, 갑자기 4번 또 하나 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쓰고 들어오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교주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적인 교리 사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다른다?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이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청년이 대단히 놀라게 되었고, 한 번, 두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데리고 올게요. 전도사님을 한번 왔었대요. 3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 만나려고 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이제 막 뚫리는 역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서 저랑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기로 이제 이 청년이 저랑 같이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알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이 무지한 것을 깨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도 좀 가보고 싶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혹시나 해서 이단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저보러 목사님 함께 가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들어보시고 아니라 하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안 가야죠. 제가 엄청 욕을 해줬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다시 신학 공부, 제가 그때 급하게 막 성경 공부를 3주간 다시 막 돌려가지고 온전하게 다시 꽂아놓고 모든 내용 안에서 이제 연락 끊고 그쪽에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천지나 기존 이단들이 딱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찾아오냐면 일반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찾아오면 일반 성도들이 뭘 이용하냐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한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혹받아서 넘어간 사람들은 기존 목회자나 기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던 것처럼 이 신천지나 이런 다른 이단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영적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세번역 성경, 이게 세번역 성경인가요?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 길을 열심히 따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떼내는 역할을 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그 논리를 따라가게 만들려고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전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이제 기존 말씀의 영적 아버지로 함께 서 있는 이 관계를 떼어놓아서 새롭게 자기네들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험을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같이 된 이 배경에는 사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신학적인 가르침에 성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이 성도들을 되돌려야 19절 말씀을, 여기 안 나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거기까지. 이번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지만 19절의 호칭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목표는 이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대사라는 수고를 하는.
다시 애를,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는 저도 안 겪어봤고, 남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오직 이 중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고통은 되게 심한 거거든요. 고통. 그 고통을 다시 겪는다라는 얘기죠.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다시 너희들이 온전히 깨닫기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들을 향한 영적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그 책임감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나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여. 내가 이제라도 더 언성을 높이고 싶다. 너희들이 여전히 거짓 교사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심정적인 호소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한 관계 안에서 그럴 수 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어떤 영적 진리를 버리는 일이 펼쳐지고 영적 진리를 버리고 다른 걸 끊는다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고 함께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관계 안에서 이제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났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고민 중에 보니까 이게 딱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 주석들 안에서 함께 제가 우리가 함께 목회자와 성도,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 간에 함께 합의를 되는 그런 합의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본문에 대한 적용죠. 그리고 제가 잠시 이제 권면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의해야 되는 먼저 제가 합의해야 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들을 대할 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제가 먼저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제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철칙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우민화되는 것, 저로 인하여 우민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으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목자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목자장이시고요. 목자장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게 잠시 위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는 그 내용까지 갈 수 있도록 저는 충실히 여러분들을 도와야 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양떼가 아니에요. 제가 혹시라도 교만하여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재정 막 풍부에 쌓이고 해서 막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해서 내 양떼처럼 마치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한테 편지를 쓰시던지 어떤 연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제가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의
경제적인 이익, 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저의 세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정신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제 목회의 유일한 목표는 딱 이겁니다. 아까 19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목회의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이걸 놓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어떤 재정과 어떤 정신들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쨌든 제가 잘해야겠죠. 이건 저의 몫이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결단하며 말씀드리는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 두 가지 충실히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함께 보자 합니다. 우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라는 것은 외모적 조건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제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음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외모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 어떤 외모 스타일,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말투, 학력 이거 모든 것이 목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결정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시더라. 진짜요. 찬양도 잘하시네. 왜 그런 외모적 조건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설교나 이 목회하는 방식이 성경적 기준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해야 되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느냐.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머리 단정하게 봤는데 얼마나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를 얼마나, 이 공동체를 얼마나 성경적 기준으로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해야 되는, 목회자, 제가 아니고 또 누가 오든 간에 판단해야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제가 언제가 여기를 사임하게 되고 다른 분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외모적 기준을 뽑을 거예요? 또 우리 새로 오시는 분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어디 큰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으며 이런 걸 가지고 뽑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성경적 기준 안에서 얼마나 그가 합당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합당한 기준으로 성경적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적 기준을 저희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사는 성경 공부들, 제가 사실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평신도 성경 공부 안 하거든요. 성경적 기준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더욱더 날카롭게 되어지고 그 성경적 기준을 저한테 요구할 때 저도 자연스럽게 성경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를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저도 함께 훈련되어지고 제가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여러분들도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죠. 근데 외모 이렇게 하면 자꾸만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질도 낮아지고 성도들의 질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는 오직 이 기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한 말씀을 추구하는, 그것에 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 안에서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이 상태, 그 상태가
왔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거짓 교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학적으로 전혀 성경적 기초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기초를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고 함께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아야 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목회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외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생산하는 수고를 바라니. 이게 아마 블루투스가 연결돼서 갑자기 나왔나. 다행이네요. 말씀 끝날 때쯤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